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제가 1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자의 삶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며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며 물질에 대한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공동체, 즉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은 과도한 정죄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과도한 정죄나 심판, 트집을 잡는 태도와 비판만을 위한 비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3절과 4절, 5절에 보시면 형제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사랑의 자세가 아닌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티와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표현은 과장법이죠. 티는 매우 작은 결점이고 들보는 매우 큰 결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들보와 티를 보고 그것을 해결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거나 혹은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큰 잘못을 범하면서 형제의 작은 티, 즉 작은 결점을 보고 지적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인신공격을 하며 정죄하고 결점을 발견하고 쾌감을 즐기는 자는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은 타인을 낮출수록 자신은 더욱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결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 위선자인 것입니다.
이어 6절을 보시면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랍비 문헌에서 진주는 지혜나 값진 가르침을 말합니다. 6절은 생뚱맞게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사실 비판에 관하여 가르치는 주제에 포함됩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설적 비평이나 권고를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건설적 비평이나 권고를 할 때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즉, 잘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을 마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면 오히려 자신을 지적한다고 앙심을 품고 말한 일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듣기 싫어하고 교정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으로 조언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값진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 부족함을 교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교정되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외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속적인 세 가지 행동은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자명한 예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땅의 아버지로 예를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설명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금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앞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구절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시작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앞의 구절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자 마태가 기도에 관해 교훈하다가 갑자기 대접하는 것으로 결론을 왜 맺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교훈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에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증거하며 베푸는 삶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희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3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몸으로 죽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